주의 성령을
보혈의 명 은혜로 부정한 알기시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냐 매우 기쁜 일이로다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보혈의 명 그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냐 매우 기쁜 일이로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무리를 가리키는 장면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칠 때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비유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인데 이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해요. 비유의 내용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각각 다른 곳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응?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공감대를 많이 이루어서 마음의 공감대 그때는 주의 산업이 목축과 농업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데 농사 질 때 씨 뿌리는 자와 이 밭의 그 중요성을 알았는데 씨 뿌리는 자 씨는 말씀의 말씀 그리고 이 밭은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옥토밭이 돼야지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길가에 저런 얕은 흙에 저런 가시 덤불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밭에서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요. 옥토밭.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옥토밭이 되지 못하는 것, 근심, 걱정, 나의 욕심 이런 것들 다 던져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의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래. 주님께 오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 다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라고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서 마음의 옥토밭만 되면 기적이 일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했는데 오늘 옥토밭이 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다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통치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구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즐거움, 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 먼저 이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여도 듣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듣는 자세와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기로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넘치도록 쏘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좋은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밭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길가 같은 마음 밭은 어떤 밭이냐 하면,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길가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때문에 땅이 굳어져 있어.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길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구나,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가 맞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길 때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이 길가에 내가 말씀이 떨어진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이 남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 이게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오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최고로 못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밑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나보다 이데아라고 생각할 때는 시험이 들지 않아.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말씀 전하는 것보다 내가 이데아라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받아갈 게 없어.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은혜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떨어질 때 자기는 저 말씀보다 저 말씀이 자기를 찌르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지혜에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 저와 여러분도 여기 떨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선입견으로 여기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떨어질 때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근데 험이 많고 이랬던 말씀, 그런 사람의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오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정말 회개하는 거, 나는 저 사람보다 정말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철학과 자기의 철학과는 너무 틀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자, 내가 세상에 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더 거치장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희한말 정도로 이 바리새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해요. 누군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졸고 있어. 뭐 이러면 그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은 막 그 사람이 들으면 막 내가 속에서 침울어 오를 정도로 내 자존심을 건드리나 이런 정도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고쳐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반응이 씻겨지면 되는데 더 강렬하게 자기 것이 나타나. 그래서 시험이 드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때 시험이 드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은혜 받는 그런 마음밭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람이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좋은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내가 기준에 맞춰서 설교가 좋니 나쁘니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이 전해지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밭이 최고로 좋은 밭이에요. 저와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좋은 것은 더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받을 때 내가 이 아멘을 잘못해서 고통과 연단이 오면 그것은 내 신앙이 뿌리를 내려요. 뿌리. 우리 좋은 게 있을 때 입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환난 중에 뭐가 생기냐면 뿌리뿐이에요. 뿌리를 뭐라 그러냐면 인내야. 인내. 뿌리가 있어야지 참고 견디고 그런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디는 게 있는데 그것이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맺는 거예요. 나무는 이 고통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거세게 풍랑이 일고 날씨가 추워서 그럴 때 살라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무슨 고통이 올 때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 이미 복이야.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축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밭이 옥독했어요.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씨가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튕겨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튕겨 나가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길가에 떨어진 것, 이것은 누가 와서 먹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 새들이. 우리 잔디를 깎을 때 보면 새들이 나와서 잔디에 앉아. 뭐 하나 보니까 잔디를 깎을 때 잔디 속에 있던 벌레가 노출이 되니까 그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근심 걱정할 때 저와 여러분 말씀의 시간 위로 나타나. 근심하면 머릿속으로 나타날 때 마귀가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내 마음속에. 마음밭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나고 혈기가 나고 문제에 쌓이면 이 말씀이 받았던 게 위로 올라가서 까먹어. 마귀가 사탄이 그 말씀을 쪼아먹어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럼 은혜가 되는 거야.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벼농사를 주면 벼가 무르익을 때 골치 아픈 참새들이 나와. 응? 그래서 여름이 지나가면 벼를 여물기 시작할 때 벼 나락에 단물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단물이 어무러져서 쌀알이 되는 거예요. 이 단물이 어우러져서 쌀알이 되는데 그런데 벼가 여물기 시작할 때 단물이 막 시작하게 될 때 참새들이 잔치는 거예요. 응? 넓은 득판에 여물어가는 벼나락을 단물을 먹기 위해서 참새다가 모였는데 그 단물을 빨아먹으면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쭉 빼버리면 저와 여러분 알곡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 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귀 사탄이 쪼아먹으면 저와 여러분은 쭉정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으로 해서 영광 돌리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리, 이건 쭉정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뺏겨버리면 저와 여러분 축성이 같은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생. 누구에게 단물을 주고 무엇인가 알곡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이런 단물,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그게 잘 떨어지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잘하려고 마음을 잘 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만 들어가면 잘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살던 사람은 이제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하는 것은 감사하고 내가 누구에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알곡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숙정이는 내가 조그만 걸 죽어도 이만큼한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내가 이런 것 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갈 때 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건 말씀이 좌우에 날쌘 검보다 이래서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쪼개기도 하고 이 산으로 저 산으로 가라가면 그렇게 가는 역사가 이렇다.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외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는 마음밭이 터지길 바랍니다.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판에 말씀의 씨가 심어져 있는데 내가 어디 마음판에 심어져 있나를 오늘 점검하시고 그것을 다 옥토밭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자꾸만 들으면서 내 밭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탄이 먹잇감을 찾으러 올 때 그 먹잇감의 사슬이 먼저 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10길로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옥토밭에 떨어지면 마귀가 절대 그 말씀을 쪼으러 오지 않아. 아까 길가에 얕은 흙가에 가지 덤불에 그것은 자꾸만 쪼으라고 덤비지만 옥토밭에 떨어진 것은 옥토밭 하나님이 책임져줍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떠나갑니다. 저 사람이 10번을 잘못해도 10번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번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10번이 와도 10번이 다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뿌려질 때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내 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음밭을 말씀하시면서 얕은 흙에 있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뿌리가 안 내려. 여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뿌리가 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전한 것이 그냥 스쳐가는, 내가 여기서 나만 은혜 받고 많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뿌리가 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는데 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하고 뭐 어떤 환경이 안 맞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오늘 같은 흙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고 생각 속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생각 속에 있지 마시고 마음밭에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 속에 있으면 내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그래서 박해와 환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싹을 말라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그들이 성장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없고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 때문에 더욱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것이 환난과 박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좋은 일보다 환난과 핍박이 와. 이것을 견디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없이 환난과 핍박을 거쳐야지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유로운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법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오늘 하나님의 영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역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고통과 이것이 다 필요가 없어. 다 자유가 돼. 다 기쁨이 되는 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고통 속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나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감각기관에 내 생각에 의존하는 나의 신앙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말씀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사단이 깊이 들어가면 사단이 배가 아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단이 싫어한다는 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무엇인가 핍박이 올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럴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짝 엎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거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이 오늘 옥토밭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로마 교인들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속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환난이 인내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뿌리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하는 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소망을 뒀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 연단을 주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때 환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환난을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막 뿌리가 내려지고 믿음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지고 뿌리가 내리는 것은 이 연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고통을 믿음이 자라는 그리고 뿌리가 내리는 그런 은혜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궁한과 역병 없이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한결같이 장차 있을 영광과 소망 때문에 현재 고난과 역병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받을 영광은 지금 받을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인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내 말씀 뿌리가 깊어지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호다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다른 마음밭에 이것을 가시떨기라고 오늘 비유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되는 자예요. 그래서 가시떨기나무는 내가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염려 이런 거 세상에 내가 취할 자기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자 이런 사람을 가시떨기 밭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씨앗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는 경우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떨어지는 것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줄 수 없어. 저와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줄 수 없게 한다는 것을 들으면 우리가 절대 근심하지 않아. 근데 열매 맺기가 정말 힘든 게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것들을 정말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척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서원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가서원에 제가 이제 과일 키우는 걸 보면 막 같이 열렸는데 이것 그냥 따서 버려.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뭔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도, 저와 여러분 실정도. 근데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만 내가지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내가지고 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풍성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 책임을 가져서 다 잘 되면 좋은데 이 중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가치이 무엇인가 알고 그것은 남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내 꿈, 내 아주 고집 이런 것들은 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과 내 꿈과 이렇게 겹치게 되면 하나님의 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열매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은 잘라서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것이 뭐 가정도 잘하고 싶고 직장에도 잘하고 싶고 여러 가지 다 하게 싶지만 중요한 것을 내버리면 이런 것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내 가정도 살게 하시고 직장도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것을 잘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배로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까지 염려가 있다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전작 우리가 써야 할 때는 에너지를 쓰지 아니하고 헛된 데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는가.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그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퍼지는 일에 열심히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마음밭이 있는데 이 마음밭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떨어지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정말 좋은 땅에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것에 감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얼마나 기도하느냐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그것이 막 자라 마음간에서 자라서 어떤 큰 고통과 염려가 올 때 그것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오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성도다.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이럴 때 이런 마음이 생기면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래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주시하며 그것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맺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